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보게 될 또 다른 비유,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다 공통적인 것은 이게 재물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게 15장, 16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5장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신다. 사실 그들만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두 사람의 탕자가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16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제자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잔치 비유에서 들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겠고 소를 샀으니 소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나에게 베풀어 진 그 잔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틀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중심이 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막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장 말씀을 그러한 배경하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거기에 모여있던 15장의 이러한 그 비유를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서는 앞에 있는 말씀과 이게 연관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자는 지금 이 청지기한테 맡기고 나서 처음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었냐면 직접 이 청지기한테 들은 건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든 겁니다. 뭐라고 어떠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주인이 맡긴 그 소유를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 다 정리해. 지금 2절 말씀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하게 그 소유를 낭비하였는데 너가 지금 하는 일 계속할 수가 없어.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 다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평생 이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 일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내가 뭘 하지? 내가 도대체 뭘 하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그러한 그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청지기 일만 보다 보니까 땅 파서 하는 일은 자기에게 맞지를 않아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건강도 그만큼 허락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서 먹자라고 하니까 뭐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결국 이 청지기가 찾아낸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가 청지기 일을 가지고 했던 방법을 가지고 그 사회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방법을 찾았어.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반드시 빼앗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가 그 살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줄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이전까지 그 청지기가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 다 불러내는 겁니다. 이 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빚진 자들 다 불러내갖고 어떻게 하냐면 먼 데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당신이 내 주인에게 빚을 졌어? 얼마나 빚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내 증서가 있으니까 50이라고만 쓰십시오. 100마를 빚졌는데 50말로다. 이걸 탕감해 준 겁니다. 주인의 재산인데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또 다른 이도 왔습니다. 다른 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질문합니다. 너가 도대체 얼마를 빚졌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 100석을 졌습니다. 아까는 기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밀입니다. 밀. 이번에는 이 밀에 대해서는 얼마를 쓰라고 얘기하냐면 80이라고 쓰십시오. 20석을 탕감해 준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주인이 그 준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50으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뭐 하는 일들이 옳은 것입니까? 낭비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낭비하고 있습니다. 옳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무엇이다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해요.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하나님도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데 오히려 소유를 낭비했는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비유는 그냥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셈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지기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 청지기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이것이 앞에 있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도대체 이 불의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불의의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능력, 또한 위치, 직위, 또한 공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불의의 재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불의의 재물들,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만 영원한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것이죠. 근데 이 없어질 재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도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불의한 재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이라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들을 여러 친구를 사귀는 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충성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서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칭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앞에서 잔치자리에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배설한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만들어내는 재물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내가 벌이는 그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내가 사업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잔치, 나의 그러한 기쁨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 잔치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벌어진 그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주인이 또한 이 셈을 반드시 셈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재물이 별로 없고 재산이 별로 없고 우린 여기서 이것을 보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달란트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 내 것을 이 세상에 준 것을 내 것이니까 나만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요, 칭찬받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자신들의 그 지혜와 지식,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충분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신 물질, 우리에게 맡겨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에게 맡겨신 직업, 또한 우리에게 맡겨신 여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 또한 지혜, 지식, 성경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로 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